자, 우리 오늘 말씀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고 또 기도할 때에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는 것을 봤습니다. 혹 어떤 목사님들은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 많이 들었는데 정말 기도했더니 산더러 바다에 던져지라 명했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실질적으로 서울에서도 반포에 있는 어떤 교회 목사님은 저 안쪽에 있을 때 그 앞을 가로막고 있는 산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진짜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거기만 무너진 게 아니라 교회도 무너져서, 우리로 말하면 재건축된 거죠. 재건축. 그래가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고, 그 김해공항 아시죠? 그 김해공항도 그때 당시에 그 한 장로님이 앞에 이제 산이 가로막고 있어서 교회를 가려면 이렇게 삥 돌아서 가야 되는데 저 산만 없으면 교회로 직통할 수 있을 텐데 기도했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공항이 생겨가지고 그 산이 다 무너져 버린 그런 사례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그때 쓰라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건가? 오늘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그 진위에 대해서 조금 더 성경적으로 조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 결론인데 뭐의 결론이냐면 실상은 무화과 나무, 즉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의 총 결론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님께서 그 열매 없는 무화과를 보시면서 그 시대와 영적으로 타락하고 그 모습이 뭐라는 거예요? 저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시는 예수님이 뭘 때문에 우시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처럼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예루살렘, 겉으로 볼 때는 헤롯 성전처럼 뭐 좀 있어 보이는 성전이 보이지만 열매는 전혀 없는 그 시대의 종교 또 타락, 그것을 주님께서 질책하시는, 그러면서 그 무화과 열매를 저주하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그러니까 그 제자 공동체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열매 없는 무화과가 나무가 되지 말고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가 되라라는 그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저는 한 세 가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인가를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20절부터 한번 볼게요. 20절 말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그러니까 전날 기억나시죠?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를 봤는데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그 나무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앞으로는 영원토록 너에게서 사람이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결국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성취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21절 한번 보여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오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실질적으로는 여기는 저주라고 표현했지만 그것은 주님의 심판이죠. 자, 심판인데 여기 베드로가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주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라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였지만 아직도 이 베드로의 인식과 믿음 체계 속에서는 주님을 주님으로 온전히 고백하지 못하는 모습이 이 라삐요, 이것은 하나의 일개 선생님으로 보는 주님을 그렇게 정체성으로 인식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믿음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아직 그러니까 온전히 이 주님을 온전히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22절 말씀 한번 보시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20절, 21절, 22절이 조금 문제예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아니, 베드로가 21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주하신 대로 다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면 무화과 나무가 하나님을 안 믿어서 저렇게 됐구나, 그런 결론이 아닙니다. 자, 이 하나님을 믿으라, 이 문장을 단순히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안 되고,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1차적으로 우리는 지금 한글로 번역되어 있는 성경을 보기 때문에 번역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또 우리 배경, 우리의 환경에 맞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 원문하고는 다른 내용으로 번역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있죠. 그래서 말씀의 해석이 잘 안 될 때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성경을 보시면 됩니다. 뭐 이단들이 보는 거 아니요, 그거 말고 정통적으로 우리가 이제 우리말 성경, 쉬운 성경, 조금 더 여러분들이 영어 성경을 보실 수 있으면 영어 성경, 그리고 원문 성경을 보는 게 가장 정확하겠죠. 그래서 원문에 가까운 번역은 뭐냐면 공통된 모든 주석책에서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이 문장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라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그 말이 그 말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문장과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이게 어떤 의미와 뉘앙스가 있냐면 여기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누가 주체예요? 내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긴 하지만 그 믿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을만 합니까? 저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저도 주님을 늘 믿는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목사인데도 그 믿음이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안 흔들렸으면 저도 정말 좋겠어요. 근데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믿음이 잘 되던가요? 쉽지 않을 겁니다. 아니, 오히려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힘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래도 교회 안에 붙어 있잖아요, 그죠? 제가 뭐 세상에 나가서 죄송해요. 뭐 그렇게 살겠습니까? 대부분 교회에서 살고 믿음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교류를 하다 보니까 다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가정, 직장,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믿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세상에 흔들려서 노출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믿음이 자꾸 흔들린단 말이죠. 자, 하나님을 믿는다, 믿으라라는 이 문장은 우리 쪽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뭐를 가지라?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라는데,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게 아니라 갖는 거예요. 뭘 갖느냐?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래요. 도대체 목사님 그게 뭔 말이래요? 저도 이 부분이 해석이 좀 잘 안 됐었어요. 그런데 앞뒤 문맥과 내용을 조금 연결해 보시고 또 이 본문이 다른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이 부분을 연결해서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자, 오늘 본문의 23절 한번 보여주시죠.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는데 이 믿으라는 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제가 80년대부터 저희 어머니가 저를, 그 세 자녀가 있었는데 저를 항상 부흥회를 꼭 데리고 가셨는데, 그 부흥회 그 중에 제가 지금도 잊어먹지 않는 그 한 목사님이, 얼굴은 기억은 안 나죠 당연히, 근데 그분이 이 얘기를 하셨었어요. 자기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산이 사라졌대요. 산이. 그래서 산들어 바다에 던져지라니까 진짜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역사하시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해라.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자, 요 본문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자,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자, 여기를 놓으시고 스가랴서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목사님? 네, 스가랴서 14장 4절. 여러분들 성경 중에 풋노트가 있는 분들은 이 스가랴서 14장 4절이 달려 있습니다. 자, 그 내용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제가 5절은 안 읽었는데 풋노트에 보면 4절과 5절, 스가랴서 14장 4절 5절까지 되어 있을 텐데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스가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520년 전에 성전 건축이,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돌아왔는데 성전 건축을 하다가 2년 만에 중단되죠.
그 중단된 성전 건축이 16년까지 중단되었는데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에 불을 지펴서 성전을 완공하게 하시죠. 그 522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520년 전에 그 스가랴 선지자가 주님의 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예언했어요. 그게 뭐냐면 5절, 4절, 5절이에요. 그날에 메시아가 그날에 오시면 그의 발이 어디에 있대요? 누가? 메시아가. 예수님이 어디에 있다란 얘기예요?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제가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그 무화과나무 벳박의 베다니, 여기 위치가 어디예요? 바로 감람산 성전 동쪽이에요. 정확하게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는 장면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감람산은 그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겨지고 도처에 지진이 나서 재앙과 심판이 임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다시요, 23절 다시 넘겨주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누구든지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러니까 여러분, 500여 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신 그 말씀대로 지금 주님이 예루살렘 동쪽 산 감람산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그 임만무성한 저 예루살렘 성읍, 신앙의 껍데기만 남아버린 저 예루살렘 성읍에 믿는 자들아, 너희들이 과연 믿는다고? 형식만 남고 껍데기만 남은 저 성읍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나요? 안 이루어지나요? 그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AD 70년에 돌 하나, 풀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집니다. 46년 동안 지은 그 화려한 예루살렘 성읍과 도성이, 제가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그 엄청난 건축물들이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반기를 들었다가 3일 만에 3일 천하로 끝나고 그들은 다 무너지고, 예루살렘에 살던 유대인들은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전부 전 세계의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AD 1948년 돌아올 때까지 19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들은 해외에서 나그네로 살아야 했습니다. 정확히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안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지금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음을 가지라 라는 이 말씀은 결국 주님의 말씀이 성취된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그 대목입니다. 23절에 있는 이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는 것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을 때 그 나무가 뿌리채 말랐죠. 그것처럼 주님이 말씀과 주님의 모든 그 말씀과 언약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건 뭘 믿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메시아시고 그 주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누굴 믿으세요? 여러분, 건물을 믿지 말고 사람을 믿지 마세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고, 이분의 말씀이 정말 1.1획도 틀림없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반드시 성취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할 때는 이건 의지적이잖아요. 그럼 뭘 믿는 건데?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믿는 것과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 것과 둘 다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어느 쪽이 조금 더 세 보이세요? 알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알아가는 거예요. 자꾸 누구를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꾸 알아가는 겁니다. 옛날에는 하나님은 요 정도였는데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의 그런 모든 여정을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그 축적이 쌓여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스펙트럼이 여러분 어떤가요? 더 좁아지던가요? 더 커지던가요? 죄송하지만 커지는 정도가 아니라 감당할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감당하실 수 있으세요? 감당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는 전에는 몰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전에는 예수님은 그냥 엄마 쫓아다니고 엄마가 믿으라고 하니까 교회 다니라고 하니까 그랬던 내 신앙이 주님을 알게 되고 성경을 읽게 되고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연구하고 듣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지경이 높아지면서 누구에 대한 지식이 충만해지기 시작했냐면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이 계속 자라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안에 어떤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냐면 이 말씀이 단순히 주님께서 그 시대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고 오는 그 제자 공동체, 그 제자 공동체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으라라는 그런 의미로 그 교회 제자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제자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을 믿으라, 즉 뭘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1.2획도 틀림없이 성취될 것을 믿으라 라는 그 명령을 교회 공동체, 그 제자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고 그것을 가져야 할 것을 권면하는 말씀이라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 또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속에 누구를 가져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또 그분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성경을 읽어야 돼요? 읽지 말아야 돼요? 왜?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그 말씀은 지금도 유효하다라는 이 사실에 눈이 떠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는데, 자 그러면서 24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주님이 열매 맺는 그 교회 공동체, 제자 공동체가 되길 원하시면서 그 믿음을 가져라. 첫 번째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뭐냐면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을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네,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기 보니까 이렇게 써져 있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서 이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 내용을 많은 분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딱 굉장히 심플하게 해석해요. 기도하고 기다려라. 다시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기도하면 바로 응답된다는 얘기예요? 기다리라는 얘기라고? 바로 응답이 아니라 기다리라는 뜻. 기도하고 기다리라. 자, 요 기도하고 기다려라.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요. 그리고 읽은 말씀을 믿고 뭐 하게 되어 있냐면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기를 우리는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니까. 그런데 그 기도가 바로 응답된다라는 거예요? 조금 기다리라는 얘기예요. 기다리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믿긴 믿는데 믿긴 믿는 건 다 믿으시잖아요. 안 믿는 분 아무도 안 믿었으면 여기 올 이유도 없죠. 믿긴 믿는데 뭐가? 기다리는 게 제일 어렵잖아요. 기다리는 게. 아이고 언제 응답되려나, 언제 고쳐지려나, 언제 회복되려나, 언제
목사님 속 시원하게 제발 좀 목사님 능력 있는 능력의 사도라면 그 때와 시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야 제가 가르쳐 줘야 능력 있는 목사 아니에요? 아니 주님도 그 때와 시는 물어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자꾸 우리는 때와 시가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그래요. 성격이 제가 엄청 급한 정도가 아니라 저는 아주 성격이 엄청 급한 정도, 어마어마하게 급한데 속이 터지죠. 막 안절부절되고 매사에 왜 안 되나, 기도했는데 왜 응답하시나. 하나님 제 기도가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고 우리 성도님들 나으라고 기도했는데 얼마나 제가 기도 못하고 능력이 없으면 왜 제 기도에 응답하지 않나. 제 기도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속이 터질까 안 터질까요? 터지니까 머리카락 이렇게 하얘지.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요. 터지죠. 근데 그래서 주님이 누가복음 18장을 한번 읽어주세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는데 그 기다리는 게 어렵기 때문에 주님이 비유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18장 1절에 이거 없나요? 한번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기도하고 뭐요? 낙심하지 말 것을. 기다리다 보니까 뭐가 돼요? 낙심되죠. 안 살아계시나? 응답 안 하시나? 낙심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비유로 뭘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아시는 불의한 재판장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가 어떤 의미인지 제가 잠깐 설명드리고 오늘 본문 24절로 제가 연결해서 말씀드릴게요.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한 재판장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명명하는데 3절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말씀 남겨주세요. 여기 보니까 불의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재판장에게 누가 와서 매달리냐면 한 과부가 있어요. 근데 그 과부가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뭐예요? 원한이에요. 원한.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이 과부는 사회적인 약자죠. 그 시대에서는 과부, 나그네, 고아는 도움이 필요한 존재들이거든요. 남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 과부, 나그네, 고아였단 말이죠. 사회적인 약자예요.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사회적인 약자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다 보면은 불이익을 당할까요? 안 당할까요? 당할 수밖에 없죠. 구조적으로.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가 많이 생겨요? 원한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그 원한은 정당한 원한입니까? 그냥 맨날 와서 괴롭히는 겁니까? 정당한 원한이라는 거예요. 왜요? 사회적인 약자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많은 원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원한은 자연스럽게 정당한 원한이라는 거죠. 제가 왜 정당한 원한이라고 계속 강조하는지 여러분들이 조금 있으면 눈치채실 거예요. 4절 한번 열어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그 재판장이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원한을 가진 그 과부가 매일같이 찾아와서 자기 원한을 들어달라고 재판장에게 하소연하는 거예요. 5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여기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과부가 정당한 원한을 가지고 사회적인 약자로 살아가는 이 원한이 많은 과부가 나를 뭐 한다고요?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하나님을 괴롭히라는 거죠. 이 원한 많은 여인처럼 매일 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청하고 언제까지?
풀어주실 때까지,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이 많지만 그것도 문장 전체로 보면 틀린 해석은 아니지만, 제가 다시요, 이 사회적인 약자고 과부인, 남의 도움이 필요한 과부는 뭐를 가지고 나온다고요? 지금 정당한 원한을 가지고 나온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재판장이 생각할 때에 과부가 나를 어떻게 하게 한다고요? 번거롭게 한대요. 자주 와서 매일 괴롭힌다, 그런 뜻일까요? 그런데 이 번거롭게 하다라는 파레케인이 무슨 뜻이냐면 양심을 콕콕 찔른다라는 뜻이에요. 양심을 콕콕 왜 찔러요? 그 원한이 정당한 원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매일 와서 괴롭히는 게 초점입니까? 원한이 초점입니까? 원한이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6절 한번 보여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뭐라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7절 한번 보여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잘 보세요. 이 원한이 어떤 원한이라고요? 정당한 원한. 당연히 재판장으로서 본인은 불의하지만 당연한 사회적 약자요, 남의 도움이 없이 살아가는 그 여인의 정당한 원한은 들어준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하나님이 해결해 준다, 들어준다, 그런 맥락으로 보통 해석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그것이 완전히 틀린 의미는 아니지만, 우리가 가진 기도의 제목이 주님이 보시기에 정당한 요구이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기도의 제목이라면 반드시 들어준다는 얘기, 안 들어준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즉, 이 원한은 결국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라는 측면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수많은 기도를 하고 간구를 하지만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당한가를 먼저 점검하라는 그 메시지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거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부분이 해석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런데 잘 보세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인이 매일같이 와서 번거롭게 해서 귀찮아서 해준다, 기도 매일같이 했더니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해준다, 그런 부분으로 해석하면 이 8절이 이해가 잘 안 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원한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 되는 정당한 원한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 합당한 기도의 제목이라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 그 기도의 제목들을 풀어주시리라. 그런데 인자가 올 때가 언제예요? 마지막 날이에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그러면 조금 전까지 아까 다시 돌아가면, 다시 위로 올라가면 두 번째가 기도하고 뭐 하라고 그랬다고 그랬죠? 아까 제가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기도하고 기다리라고 했는데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게 뭐라고요? 기다리지를 못해요. 근데 여기 보시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이거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그 기도 응답을 언제 주신다는 얘기냐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무 우리가 정당한 기도의 제목이라도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한다는. 제가 여기서 좌절을 했다니까요. 다시요. 아니 문장 그대로 보면 그 얘기예요. 아무리 정당한 원한이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언제 들어주시느냐? 세상 끝날 때 들어주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게 결국은 뭐냐면
그분이 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건물 1995년도에 지으실 때 어렵게 지으셨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은 그런 분들 있잖아요. 매일 고생만 해서 나르다가 이 교회 건축하고 이 건축한 된 거 얼마 사용도 못 해보고 돌아가신 분 있을까 없을까요? 그런 분들도 있죠. 그러면 그분들은 불행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재단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제가 그냥 하나 예를 든 거죠. 그냥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 정당하고 당연한 기도 제목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인데, 그것이 그때에 우리가 있을 때 응답이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말씀 다시 보여주세요. 어딘지 잊어먹은 건 아니시죠? 중요한데 8절 말씀인데, 누가복음 18장 8절. 근데 그 세상에서 뭘 보신다고요? 믿음을 보신대요. 믿음을 보신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런 겁니다. 결국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때까지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실상은 기도를 멈춘다는 얘기예요? 한다는 얘기예요? 멈추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를 한다는 얘기예요. 왜?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알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 합당한 기도의 제목이라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뜻이 있는 기도라면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뭐 한다는 얘기예요?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결국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는 그 증거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태도는 뭐 하는 거예요? 결국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열매 맺는 두 번째 표징이 뭐냐면 기도하라, 그리고 기다려라.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25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결국은 세 번째,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가 되길 원하는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주시는 그 세 번째는 뭐냐면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용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 쉽던가요? 어렵던가요?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죄송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나는 불의하지 않고 내가 정당한데, 틀린 말 아니죠. 근데 여러분, 주님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냐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세요.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죄가 많으셔서 어쩔 수 없어서?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거기에서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그분은 죄가 있어서도 아니요, 뭔가 캥겨서도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러 가세요. 왜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뭘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불의했던, 화목하지 못했던 그 화목을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잘못은 누가 했는데? 우리가 했는데. 그 용서로.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는 누구밖에 없다고요?
용서받은 죄인. 네. 용서받은 죄인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용서받은 죄인 아닙니까? 그 주님이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용서의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주님, 나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내가 봐도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을 용서하기, 저 사람이 나를 용서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신앙의 열매 맺는 세 번째 모습이 뭐냐면 주님의 명령이에요. 용서하라. 용서하라. 너희들이 25절 다시 보여주세요.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부분인 것 알고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결국 주님 앞에 용서받은 죄인일 뿐입니다. 제가요, 얼마를 빚졌냐면 34kg 금을 빚졌어요. 34만 킬로그램의 금을 빚졌어요. 34만 킬로그램이 얼마인 줄 아세요? 어느 정도 된 줄 아세요, 여러분? 그게 1만 달란트예요. 34만 킬로그램이면 어느 정도 될까요? 부피가 금덩이로 따지면 34만 킬로그램이에요. 감당이 되세요, 여러분? 근데 그 빚을 주님이 탕감해 주셨다고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제가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제가 그 빚을 탕감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은 탕감 안 받으셨군요. 받으세요, 제발 좀. 제가 받았어요. 그 은혜를 받았어요.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요, 저도 용서하기 쉽지 않습니다만은 주님 때문에 용서하는 겁니다. 저 때문에 용서하는 게 아니라, 내 개인적인 능력으로 용서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고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지금 그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러 가시잖아요. 그리고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도 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그것이 제자의 도인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이 그 제자 공동체에게 요구하시는 세 가지는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을 가져라.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다려라. 그리고 용서하라. 오늘 이 열매가 우리의 힘으로는 맺어질 수는 없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 속에서 믿음 안에서 순종의 열매로 나타나는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